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담는 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면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행동의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선한 행동, 그리고 화목한 행동,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행동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누가 나에게 악한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 보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상종하지 아니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행동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할 것 같으면야, 말로만 할 것 같으면야 쉽죠.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되어지는 실천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의 삶을 살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다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면, 말씀으로만 받는다면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한번 해보시죠.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 보리라.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과 원수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함으로 화목을 이루어 보리라. 다짐해 보시죠.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처럼 또 한 사람을 감동시키고 저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런 사람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는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델로 삼고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내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들에게 아픔을 준다든지 상처를 주는 이 악한 역할을 우리가 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깊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를 닮아가야 합니다. 승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해 보리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용서를 받은 나 자신이라면 그 십자가를 나의 가슴에 담고 또 용서해 볼 수 있다. 이런 고백과 삶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제는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 위에 버린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1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어지는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타난 기적이라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적은 의사가 병을 고치는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닙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는 것은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좀 호전되어질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의사가 하는 역할은. 그러나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 만들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완전한 능력이시니까. 여러분, 만일 사람의 문제를 조금 선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하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믿는 우리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그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기적인 것을 별로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모태신앙이니까.
별로 간증할 게 별로 없어요. 안 믿어본 시절이 없으니까. 그러나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전혀 주님을 알지 못했던, 아니 오히려 핍박의 자리에 섰던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교회 나가는 걸 핍박했고, 내 아내가, 내 부인이 교회 나가는 걸 핍박했고, 그러던 내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기적이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여기에 내가 조그만 노력이 가미되어졌다면 이건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역할할 게 없습니다. 아유, 나는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자를 한 사람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죄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전한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유일한 기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빠지면 온전한 기도가 안 됩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기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아 헤매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또 어떤 이는 알 수 없는 신에 의존합니다. 아니 어떤 이는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니 어떤 이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 시간 우리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때문에. 구약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어린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은 또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31편 23절에서 24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완전한 능력,
유일한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에 주어져 있는 줄로 믿고 우리의 사명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저나 여러분들이나 안 바뀌는 일에는 선수라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뀝니다. 10년, 20년 믿어도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요 근간에 제가 이 신방 보고를 받으면서 목사님, 이분이 요즘은 구역 예배도 참석 잘하고 예배도 참석 잘하고 뭐하고 그런 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보고를 받으면은 굉장히 저는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요즘은 저분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여러 빠지고 저러 빠지고 여러 저러 그런 거 들으면은 굉장히 또 염려가 됩니다. 예, 저러다고 잘난고, 예? 저래 가면 큰일 나는데, 네. 자꾸 변두리에서 맴돌고, 예? 예배의 자리로, 모임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고 변두리에서 자꾸 돌면 변두리에 돌다가 그냥 막 가버립니다. 예. 그런데 왜 안 바뀌느냐? 참 잘 안 바뀌느냐? 이건 죄성 때문입니다. 죄성 때문입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여러분, 사람의 본질, 신앙, 특별히 신앙인의 본질은 뭐냐니까 죄로부터의 깨끗함입니다. 예. 신앙인, 성도의 본질 중에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깨끗함, 죄 씻음입니다. 그러면 죄를 씻으면 다 끝났느냐? 그게 아닙니다. 죄를 씻는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무엇을 이루는 과정입니까? 거룩함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자, 죄를 씻은 이후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왜?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죄를 씻는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성령의 결과로, 성령의 역사로 그 결과가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니까 분별력이 주어져요. 뭐가 죄이냐 죄가 아니냐 분별력. 사람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어지느냐, 그런 분별력 말입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분별력, 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회개도 나타나게 되고 올바른 삶의 자리로 스스로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도 가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 한 달, 1년,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가도 다 그대로, 10년이 가도 다 그대로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자신들을 깊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말씀에 의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인격적으로 아시는 게 필요해요.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격적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는데, 날마다 그 성령을 경험하시는
그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삶을 이루어가는, 성령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에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가면 꼭 세상 사람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전혀 관계없는 행동, 표현, 삶, 그래서 주일 되면 또 교회에 와서 그렇게 1년, 10년 믿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격적 교제,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성령 하면은 또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성령으로 인정하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성령을 받으면 전율을 느끼고 성령을 받으면 신비한 무엇을, 표사와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상한 집회에 쫓아다니면서 성령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 후 하니까 막 받아 먹는다고, 또 고기 입 모양으로 입을 내밀고 헛헛하고 웃기더라고. 그거 성령을 받아라 강사가 후 하니까 입을 고기 모양으로 벌려가지고 헛헛헛 하고, 성령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전율을 느끼고 신비를 느끼고, 그래서 이상한 모임에 찾아가서 성령 받았다고 날리고 교회 와서는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물론 성령은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냐 말입니다. 이건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역이 뭐냐? 간단하게 앞에 제가 몇 주 전에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제가 몇 주 동안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닮는 게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애들 보십시오. 희한합니다. 꼭 저가 아버지 저거 어머니 뭐가 닮다라도 닮아요. 예? 발꼬락이 휘어지든지 뭐가 닮아도 닮습니다. 보십시오. 신기합니다.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주님을 닮는 부분이 없다. 그런 문제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를 만날 때에 얼마나 더 좋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울컥울컥. 그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아.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니 내 마음에 그저 감격밖에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38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때에 마음에 찔렸다. 마음에 찔렸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음의 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자각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는 성령의 역사는 전혀 내게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전에 어떤 우리 교회 한 분이 신방 가니까 목사님, 나는 교회 가면은 잠만 옵니다. 그래서 내가 우스갯 말로 마음이 편하신가 보지요. 잠 오게. 설교 시간에 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해요. 또 나는 잠만 와가지고 졸고 앉아 있는데 졸다가 옆에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목사님,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동교회 갔다네. 그럼 나는 이상해요. 예. 왜 자기는 그러느냐?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쫄지 아니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게 없고 교회 옮겨버리더라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가 몰라. 집사의 직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받은 분 아닙니다만.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든 깨달음이 있든 자각을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실제 일어난 일이고 자신을 위한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이죠. 찔림을 통하여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만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마음의 찔림이나 회개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이나 죄 사함에 이르는 모든 신앙은 다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변화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인격적으로 교제할 때에는 마음의 변화가, 마음의 결단이 생활 속으로 이제는 그 변화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은 인도해 가죠. 그래서 인격적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도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성을 가진 사람들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진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역의 중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사역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세움받았고 이 자리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력하여 힘있게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